제가 저를 모신다고 하니까 엄청 어색해요. 네, 제가 뒤에서 하도 울어가지고 제가 좀 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얼마나 또 복을 흘려보내실까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 10주 동안 열심히 듣고 싶습니다.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희를 예정하셨다가 여자로 대한민국 땅에 그 시대에 그 부모님 아래 보내신 줄 압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아이들을 우리의 태중에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키우시게 하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당신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었음을 압니다.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10주 동안 우리 여자인 저희들에게, 엄마이고 아내인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들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로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왕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조금은 값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를 많은 분들에게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도 저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한 분 만나고 붙들고 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과 모임 될 수 있도록 10주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문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사님, 저 휴지 좀, 제가 눈물이 하도 흘리는데 휴지를.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여자인 게, 아내인 것, 엄마인 것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여자인 거, 아내인 거, 엄마인 것이 되게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혜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저에게는 뭐 목사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세상에서 저에게 주어진. 그런데 제가 이 어머니 학교를 지금 8년차 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이 여자라는 이름, 이게 이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여자라고 일컬었다고 돼 있고요. 아내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것이 이름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 안에 너무 놀라운 신비, 아름다움,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처럼 그냥 살다 보니 나를 좋아한다는 남자, 정말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그거 하나 믿고 살면, 제가 저희 친정 아버지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와는 다른 인간을 만나서 나는 우리 엄마와는 다르게 행복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 이 남자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약속들을 지킬 능력이 그에게 없음을 제가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그가 했던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순전히 저만을 사랑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제 입맛에 맞게 움직여주는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놀랍고 고귀한 이름이고, 이 자리를 그 한 여자가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따라 한 가정의 남편과 아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보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매 학기 사실은 교재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기는
끝까지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주셔서 사실은 제가 이번 학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까지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이 책을 우연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막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조금 계시거든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학기에 새롭게 오신 완전히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오셨던 분들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지난 학기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아마 이번 학기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마음에 대한 것을 4주간 나눌 거고요. 저희가 10주인데 4주간은 이 마음에 대한 책을 나눌 거고 6주간은 지금 테이블에 올려드린 하나님 자녀 교육이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나눌 겁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이석호 권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오늘 제일 일찍 와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와 보니까 당신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니까 잘못 왔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선물까지 주시는 거 보니까 잘못 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많은 60명의 이름 중에 하필이면 오늘 이석호 자매의 이름이 불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저희 권사님 네,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신데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번 학기는 특별히 꼭 젊어야 되고 아이가 어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요. 두 책이 다 마음을 다루는 책입니다. 생각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학기야말로 누구나 오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광고도 안 하고 선전도 안 했는데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이나 교회에서 또 신청하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이라 더 저희들보다 더 깨달으시고 적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고 지금 교회는 다니시는데 생각하고 계시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종교는 사실 종교라고 말하기도 뭐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국은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게 겉이 남들이 보기에 어머 대단해, 여기 저희 선김이가 너무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나도 너처럼 여기 가면 말을 잘하니? 그래서 오시게 된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겉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너무 놀랍게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걸 다 하는데 나는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다른가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고 성적을 매길 수 있냐면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깥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가리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래, 시댁을 잘못 만나서 이래. 제가 8년차 어머니 학교 하면서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들 다 남편은 잘 못 만나셨고 그렇게 시댁은 다 그지 같고 애도 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대단한 일인데 다 다른 인간들이 잘못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빼놓고 그렇게 다른 인간들이 나를 슬프게 힘들게 어렵게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처음에 오실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 학교를 해서 잘 배워가서 그 녀석을 바꿀지를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또 잘 배워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묘책을 알려주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 어머니 학교는 남편을 바꾸는 법과 사실 아이를 바꾸는 어떤 방법들이 있기는 하나 그걸 알려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오셨으면 아마 10주 내내 좀 실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 밖이 변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없이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말씀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그 인간이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가시는데 성경은 안이 변하면, 내가 변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주 동안은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변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난 지금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건대 문제가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10주 동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아내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엄마인지를 제가 정말 책임을 지고 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주 동안 여기 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예, 이 방이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 안에 칠판도 있어요. 제가 큰 개념 하나를 틀을 알려드리고 오늘은 첫날이라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10주 동안 이런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고 어떤 유익이 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나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목사를 하면서 마음이 힘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시고 직분도 높아가시고 막 성경도 줄줄 깨시고 기도하면은 막 환상도 보시고 예언도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와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가정, 삶, 말, 행동 이런 것이 전혀 변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 밑바닥에 굉장히 갈등이 사실은 생깁니다. 이게 일반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도대체 다른 게 뭔가? 왜 우리가 기독교라고 계속 욕을 먹고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끊임없이 사회 가운데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분들이 신문에 그런 직분의 이름으로 신문지상을 드나들고 이게 뭘까? 하나님께 너무 여쭤보게 되고 너무 갈등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누가 교회를 오겠으며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 지금 여기도 교회 안 다녀보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당신도 여기 와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도 하고 저 자신을 놓고도 고통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 학기가 끝날 때쯤 저희 성기미들에게 어떤 천사 같은 분이 오셔서 저에게 너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래서 그렇구나. 그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원래 아기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관념이 없고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1살, 2살, 3살 자라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생각의 내용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사고하게 되고 관념을 가지게 되지 않아요. 무언가를 통해서는 배운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하는 말투, 행동, 왜 그 가족은 닮잖아요. 심지어는 남편이랑 오래 살면 눈매, 얼굴, 표정, 태도까지 닮습니다. 분명히 얼굴에 이 생김새는 다른데 이 표정이라는 것이 닮아가면서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를 내거든요. 이렇게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이 무의식이라는 우리 의식,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계속 무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받아들인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것의 결과고 아웃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뭔가, 이 책 제목이 사실 대놓고 예수 마음이라서 제가 이번 학기 좀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분들도 오시는데 이 책 제목만 들으면 오기 싫겠다. 저희 성기미 중에 한 분이 불신자 전도 많이 하는 분이 책 제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갈등했어요. 이 제목을 얘기해주면 이분이 이런 책으로 공부하는데 너도 와봐를 얘기를 못하겠구나.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럼 예수마음 프로젝트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얘기인가? 저희가 이 세상을 잘 살면서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데올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 내가 어떤 생각을 구축했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쌓여진 것들이 있어. 남자는 저래야 돼. 여자는 이러면 안 돼. 모르겠습니다. 어떤 체계를 통해서든지 학교에서였을 수도 있고 어떤 책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고 내 부모를 보면서 이렇게는 되면 안 되로 반대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세계관이라는 걸 받아 가지게 되고 그게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이 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가 움직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의지도 이것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남편은 초반에 휘어잡아야 돼.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지만 그런 배운 거를 가지고 계속 이걸 가지고 말을 하고 그거를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이쯤 되면 제가 볼 때 자기의 운명은요, 내가 지금 내 결혼 생활, 내 태도, 내 아이를 키우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은요, 사실은 나의 습관들이 모여서 된 거고, 이 습관은 나의 말들이 모여서 된 거고요. 이 말들은 나의 지식이, 감정이, 의지가 반영이 된 말이고요. 이 세 가지는 나의 가치관, 그 위로 보면 세계관이 나의 운명을 계속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계관을 추구한 이 처음 스타트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온전히 세상에서 온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말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운명을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10주 동안 어머니 학교에서 이번에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계관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계관이 세상의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정하고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그래서 말하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면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생명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하나도 안 바뀔까? 제가 이 체계를 그 신경정신과 의사분이 저희 성계미들에게 막 영어로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거든요. 영어로 막 써주시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은 요 영역부터만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부모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가 이 세계관이 확고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의 지식을, 감정을, 의지를, 그래서 약도 처방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조금은 조절하게,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너무 산만하면 하여튼 약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제가 나름은 그냥 많이는 아니라도 세상적인 어떤 치유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너 자신을 아껴야 돼, 네가 너 자신을 안 아껴서 그래, 말은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너를 네가 안아줘 이러고 양손을 벌려서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든지 여기를 편안하게 해서 말이라도 이상한 말 안 하게, 짜증 덜 내고 신경질 안 내게 여기를 어떻게든지 만져라. 근데 여기만 만지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분 목사도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왜 예수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돼도 예수님을 믿고도 한 20, 30대 예수 믿고 안 변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모든 영역이 여기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감정도 동의해요. 은혜도 받아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의지도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시키는 걸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계속 은혜가 여기에서만 머물면요, 어느 순간 이 정도를 가지고는 내 말과 습관과 운명까지 바꿀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거를 다 하면서 교회 생활까지는 잘할 수 있는데, 진짜 내 삶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 내 시어머니에게, 내 친정부모에게,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내 아이의 친구 엄마들에게까지 영향력이라는 거를 미칠 수 있게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 그냥 그렇게 굉장히 자괴감이 들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울고 왔는데 왜 나는 집에 오자마자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걸까?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래,
그래 그냥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 은혜 받아도 별거 없다. 말씀 읽어도 별거 없다. 여기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예수 마음 책에서 거기를 뛰어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마음에 대한 걸 아주 자세히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주는 세계관은 충분히 배우셨습니다. 일단 대학을 나오셨으면 유치원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20년 이상을 충분히 세상에서 주는 더 고급스러운 것까지는 못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수없이 많은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학교에서 충분히 들으셨고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시면서 지금 별로 안 행복하셔서 여기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주 동안은 그럼 이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뭔지를 좀 받아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와 어떤 나의 의지의 동원과 이런 영역들이 다 총체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저도 마음이 많이 바뀌고 생각이 많이 바뀐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그 장애인 학교를 이제 어떤 동네에 건립하는 거를 두고 굉장히 많이 다툼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은 아팠습니다. 장애를 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미국이나 유럽, 제가 얼마 전에도 TV를 보면서 느꼈는데 여기는요, 내 아이가 장애라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사회적으로 걔는 모자란 애고 부족한 애고 창피한 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존중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큰 건물에 그 한두 사람을 위한 시설들이 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몇 명 들어오게 하려고 이 건물에 그렇게 비용을 써야 돼.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대한민국 자체가 가진 뿌리 깊은 세계관이에요. 어떤 이런 약자, 사회적 약자나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 밑바닥에 시야가 있습니다. 불편함. 안 됐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아이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굉장히 못된 마음들, 이런 건강하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있거든요. 제가 강영우라는 분인가, 그 장님인 분이 예수 믿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대통령 직속 장애인 관련된 어떤 파트까지 올라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사셨거든요. 제가 이분 전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쓴 자서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 장님이 이거를 짚고 가게를 들어가면 소금을 뿌리는 거죠. 재수없게 계시도 하기 전에 어디서 장님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장님을 소금을 뿌리고 밀치고 넘어뜨리는 게 아무런 일이 아닌 나라였던 거죠. 버스에서 제일 장애인이 타려고 그럴 때 밀치고 멀쩡한 사람들을 먼저 태우는 어떤 이런 문화에서 저희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희 대한민국을 흐르고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제가 이제 반포의 남설교회를 어릴 때 다녔는데 대학교 때까지 너무 좋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반포의 남설교회라는 정말 부자들, 지식층,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역하는 교회죠. 너무 돈도 많고 풍요하고 좋은 분들 많고, 근데 그 교회를 말년에 내려놓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로 가세요.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인데, 이 분이 이번에 뉴스 막 그 장애인들 학교 건립 못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분이 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계기가 있으시대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한 지금 70도 훨씬 넘으셨으니까 그 시대는 더 했겠죠. 이분이 젊었을 때 목사하시던 시대니까 지금보다 한 20년 전, 10년 전 너무 믿음이 좋은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더래요. 강아지 소리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 소리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무슨 소리가 자꾸 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에게 장애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고 거의 방에 가둬 키우다시피 하는. 근데 그게 이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그 집 자체가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를 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자기도 재수 온 붙은 느낌을 받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처럼 어머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마치 보는 것만으로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말 붙이는 것만으로도 재수 온 붙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시대에 그때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믿음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반증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거기를 못 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눈물 흘려도 내 새끼 장애인인 거는 창피하고 알려서는 안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8년차 하나님이 아내는 어떤 자리인지, 엄마가 어떤 자리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고 듣고 배워온 엄마라는 자리, 아내라는 자리,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를 보면서 내 남편은 무조건 우리 아버지랑 달라야 돼, 내 남편은 무조건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내가 가지고 온 그 가치관, 내가 세운 그 세계관이 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서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내 지정은 어디에 반응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10주는 제가 정말 기도하고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지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 자체의 뿌리를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동기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알려지고 드러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영역들, 그게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었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기적으로 내면 치유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 가정에 일어났던 그 불행한 일 때문에 그거를 꽉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내 애들 애비 엄마 없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나 어렸을 때가 참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부터 받아서 구축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들, 담들, 견고한 벽들, 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그 안에 갇혀서 그 벽을 못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계속 문제를 반복해 가면서 살고 있는,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여기지만 그 안에 그 엄마를 둔 남편과 아이는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영역까지 들어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변화가 될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이 습관이 안 고쳐져, 못 고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제가 장담하건대 고치실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이 책에 되게 재밌는 예화가 나와 있어요. 제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페이지 36쪽입니다. 이 책이, 이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 버클리인가 미국의 어디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박사과정 하시고 교수까지 하시던 분인데, 예수 믿게 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셔서 책이 되게 정갈하고, 뭐라 그럴까요,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읽기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36쪽 위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곰곰이 살펴본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는 절대로 아이스크림은 안 먹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도 아이스크림을 보는 순간 어느덧 내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이
나의 진짜 마음이냐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다는 내 의지가 나의 마음인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나도 모르게 침이 삼켜지고 나도 모르게 먹고 싶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진짜 내 마음인가? 또 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나 그럼에도 용서가 안 되는 나의 마음은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 마음인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감정이 내 마음인가? 오늘 밤을 이렇게 게임에 빠져서 보내면, 아니면 이런 딴짓을 하면 내일 아침이면 깊은 허무함 가운데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을 안다. 그런데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인가? 아니면 후회할 것을 아는 마음이 내 마음인가? 인간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도무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그 검정 글씨로 써 있는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만큼은 우리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부패됐다고, 썩었다고. 여기 원어적인 의미로 병들었다, 변질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아세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라서 지금 이 모양인지를 아세요. 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내 마음에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떤 것이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지,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떤 지점이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내 말, 왜 그렇게 말했어? 왜 그렇게 애를 그때 내가 왜 손으로 걔를 머리를 왜 때렸어? 내 행동과 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 오늘 이걸 계속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말은 그 위에 있는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거지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그냥 노력하시면 아마 절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되냐면 마음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마음의 영역이 다뤄지고 만져져야 결국은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기해지는 것이 있어요. 저가 상처도 많고, 제 예전에 유튜브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너무 어릴 때 아버지랑도 관계가 안 좋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어릴 때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래서 겉을 되게 막 꾸미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사랑을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갈구하고,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계속 제가 추구하더라고요. 친구들 가운데서도 인기가 있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일 때 가장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지경에 이르려면 굉장히 잘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네, 그 지경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막 선물을 많이 주면서 저에게 막 저를 좋아하고, 그 지경이 되려면 정말 굉장한 인내와 인고와 배려와 저기 집애가 굉장히 꼴 같지 않고 비기 싫지만 참아가며 그래 웃어가며 막, 그래서 그 화풀이를 애매한 집에 와서 제 동생에게 다 해가며, 제가 예전에는 이 순환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2살 저보다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성인군자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쌓이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정말 가면을 쓰고 지내면 제일 죽어나는 게 여러분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끝까지 못 참다가 터지는 건 약자인데 우리에게 제일 약자는 애들이거든요. 자, 이것도 약자일 때는 이렇게 조그말 때고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될 때부터도 얼마나 그냥 애가, 하여튼 제가 또 길게 계속 나눠드릴 거니까, 그랬는데 제 동생을 그렇게 때려잡고 막 그 독을, 그러니까 막 그 친구들한테 해대고 싶은 거 못한 걸 막 집에 가서 동생에게 별것도 아닌 걸로 막 다 쏟아붓고 독을 거기다 뿜어내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나이스한데 속은 전혀 진심이 아닌 것으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자꾸 하나님이 너 겉으로 그거 잘한 거 말고 너 마음은 진심이니? 성경에는 계속,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나와요.
이 종교는요,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행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심지어는 분리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슬픈 얘기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헌금을 보실 때도, 왜 제가 저희 성김이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직도 네 남편이 뼈파지게 벌어온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막 고통스럽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뭘 열심히 해서 감동을 시킬 수 없는 분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저를 교회 와서 막 살고, 하나님 제가 당신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여기 1층부터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혼자 청소를 다 하고 막 별 짓을 다 한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단 10시간을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분을 기도했어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예가 나와요.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 통이 있었나 봐요.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막 툭툭 부자들이 떨어뜨리는 게 막 묵직묵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해. 그런데 어느 한 정말 가난한 과부가 너무 조금이라서, 이게 또 액수가 너무 동전 너무 보잘것 없어서 그거를 품고 와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리고 넣고 갔거든요. 쨍그랑 아주 제일 가볍고 작은 소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오늘 이곳에 헌금한 사람 중에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했어. 액수로는 제일 적게 했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제일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마음이 변해가요. 진심이라는 걸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남편과 관계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남편에게 진심을 내가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도 그래요. 김밥을, 소풍 갈 때 김밥을 통을 들고 가서 땡땡 김밥집에서 싸서 보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마더와이즈라는 것을 시작하고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진심을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하나에도 진심이라는 걸 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소풍 가는데 제가 요리도 잘 못하고 김밥 맛있게 싸게 해주세요. 이거는 요리 잘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새벽에 나와야 되고 막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해서 어머니가 거의 키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풍 갈 때만큼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 그전에 그날 다 봐서, 물론 사다 먹는 게 더 맛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김밥을 싸주고 제 진심이 담긴 통을 아이에게 보내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날, 엄마 나 소풍 잘 갔다 왔어. 그래서 석현아 재밌었어? 그랬더니 엄마 싸준 김밥 진짜 맛있어가지고 내 친구들이 다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게 돼요.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 어머니 학교를 친정아버지 팔고 어머니 팔고 자식 팔고 남편 팔아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네,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가 너무 저희 아버지랑 자주 싸우셔서, 사실 이 유튜브를 좀, 왜냐면 이게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라 들어보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딱 접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어떤 기수에는 저희 엄마 얘기를 너무 나쁘게 많이 해놔가지고 저희 친정어머니 시험에 드시겠다 싶어가지고 차마 들으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라 되게 허례허식이나 겉을 꾸미는데 너무 중요시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에겐 되게 이렇게 저자세시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겐 되게 고자세시고, 이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바뀌니까
너무 자유해지고 행복해졌어요. 예전에 그렇게 겉을 꾸미고 친구들한테 더 인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면서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바뀌면요, 내가 지난 학기도 어떤 분이 이제 끝나갈 때 막 아쉬워하시고 그런 분들이 늘 있어요. 매 학기 어머니 학교가 끝나가면. 그리고 어머니 학교를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집에서 좀 칭찬을 받나 봐요. 남편한테도 칭찬을 받고 아이한테도 칭찬을 받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이는 어린애가 엄마 목요일 날 왜 이제 안 가냐고, 안 가더니 엄마 너무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3년을 넘게 들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라고. 그래서 이제 안 들어야 될까 보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대답이 이 안에 있었어요. 너의 근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부패된 그 마음이 다뤄지지 않아서, 건드려지지 않아서, 변하지 않아서 너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학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 마음을 만지실 거고요. 이 마음을 만지시면 아마 우리가 인간 누구누구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우리의 삶에 작지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좀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오늘은 그 진도표 다 제가 나눠드렸는데 오늘 진도표들 다 가져가시고요. 책을 미리 다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안 읽으시는 것보다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읽으시면 좋거든요. 책을 읽으셔서 쭉쭉쭉쭉 진도가 나가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는데도 내가 더 읽으면 안 되지, 진도표를 따라야지 하고 덮으셨다가 나중에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어주시면 쑥 다 읽으셔도 되는데 적어도 그 분량만큼은 읽어오시면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걸 다뤄드릴 겁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시기 좋도록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 이 책이 되게 재밌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이 세상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마음을 비교 대조 분석하고 있어요. 너무 잘 쓴 책이에요.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목차를 보시면요, 네, 목차를 보시면 오늘 일과는 제가 오늘 다뤄드릴 거고요. 일과가 조금 약간 믿음이 없으시거나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정말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서 일과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2, 3, 4, 5 이렇게 보면은요, 2과 솔로몬의 마음. 이 솔로몬이 누군가 하면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인데요. 부귀 영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잠언을 썼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누려봤거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안에 이 솔로몬이라는 분만큼 다 나와. 내가 다 해봤어.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다 누려본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걸로는 누구도 비할 데 없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나도 저만큼만 있으면 행복하겠지를 뛰어넘어서 다 가져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의 결론은 헛되다거든요. 그래봤자 다 죽잖아. 그래봤자 다 똑같잖아.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어떤 세상, 인간의 대표로 내세워서 솔로몬의 마음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반대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그리고 또 솔로몬의 마음, 허무와 피곤함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계속 불만, 행복과 만족, 냉소, 소망, 그리고 열정, 고통, 모순의 불편함, 감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염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 이렇게 계속 교차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다룰 겁니다. 제가 4과씩 다뤄도 될 것 같아서 4과씩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읽어오시면 제가 매주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거 한 부분만 다루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어머니 학교를 하고 성경을 계속 배우고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화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건강한 재료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분이 마지막에 기타를 배우는 걸로 이분은 했더라고요. 이게 모든 걸 배우는 거에 동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만드는 걸 배운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배울 때 처음에 이분이 기타를 배울 때 코드라는 건 뭔지, 기타를 칠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쉬울 텐데 예, 코드라는 게 뭔지 기타는 양손으로 해서 한 손으로 코드를 잡잖아요. 검지손가락은 어딜 잡아야 되고 뭘 잡아야 되고 이걸 처음에는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냥 배울 때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요즘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들 너무 운동은 안 하고 저희 목사님이 못 하시는 운동이 없거든요. 저기 자리가 저기 가까운 데 있는데 혹시 들으시려는지. 예, 못 하시는 운동이 없으신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밑에 있는 이 부교육자들이 다 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막 운동 얘기를 하려도 아무도 맞장구도 안 치고, 그리고 이 인간들이 매일 새벽으로 하고 저녁으로 뛰는데 건강 관리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니까 이제 안쓰러우셨는지 목사님이 저희를 탁구를 배우도록 해주셔가지고 모든 사역자가 의무적으로 탁구를 6개월째 배웠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서가지고 여러분, 저희 지하 1층에 거울이 있거든요. 그 무용 발레학원 같은. 앞발을 앞으로 조금,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고 자세를 이렇게 잡고 탁구채를 쥐고요. 거울을 보고 멍청한 사람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손을 왔다 갔다 계속 그것만 시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재미가 없는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도요. 처음엔 지식이 들어오는데 이 지식이 별로 성경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성경 듣기도 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죠. 너무 재미가 없죠. 그런데 그 배움의 단계를 일단은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온 다음에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 강화가 되려면요. 반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면 안 되고 내게 되려면 반복이 필요한 거고요. 이건 이 세상의 모든 배움의 진리입니다.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강화가 되려면 모델을 또 봐야 된다. 너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엄마로서 변화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 그 사람을 보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예수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삶으로 살아내서 여자라는 거, 엄마라는 거, 아내라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이 존재 하나로 온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성기미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기미 소개를 안 했네요.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보면 더 확신이 생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내가 탁구를 계속 치고 있는데 잘 치는 사람, 이 사람 6개월 지났더니 이렇게 잘 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바보 같지만 그거 더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나도 저렇게 되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되게 막 그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저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 부모님 예와 제 예와 그 아픈 것들을 다 끌어다가 여러분에게 공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얘들아, 너희에게도 아픔이 있잖아. 내가 저도 저렇게 변화시켰는데 너의 인생도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확신이 되려면 세 번째,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결국은요, 이 싸움이에요. 좋아지시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좋아지시는 단계를 못 넘으시고 교회를 옮기시거나 떠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결국은요, 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게 좋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기타를 처음 배웠는데 제가 탁구가 많이 늘었어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을 다 못하거든요. 다 못하는데 이게 처음에 좀 받고 넘기더니 얼마 전에 시합을 했는데 제가 다 이겼지 않았겠어요, 여자들은? 아니,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 전도사님들은 근데 연세도 좀 있으세요. 근데 요는요, 이게 재미가 붙더라고요. 계속 연습하고 그 지겨운 단계를 넘고 모델을 보고 계속 내가 반복을 하다가 내 몸에 이게 익숙해지고 넘어가고 내가 막아내고 이게 되니까 재밌어가지고 지금 저기 뒤에 탁구대를 다 지금 치운 건데 혼자서도 막 연습을 하게 되고, 저희 남자 부목사님 있는데 막 끌어내가지고 나랑 치자 그러고 막 치게 되고 하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를 따라갈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예수님이 이 본질이
되게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후배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사역자인 게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제가 예전에 꿈이 뭐 아나운서, 기자, 뭐 성우 이렇게 뭐 외교관 어떤 이런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하고 막 이런 좋은 걸 전하고 이런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보니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인데 최고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얘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 죽어가던 영혼이 막 살아나고, 제가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화가 오고 얼마 전에도 호주에 있는 분 전화해드리고 너무 아픈 시간을 살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저도 저의 안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 절망을 저 같은 작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매일매일의 절망을, 그 고통을, 그 아이와의 관계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분을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전화 통화를 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성령이,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막 말씀하세요. 힘주시고 권유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서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두 사람에게 느껴지며 같이 마음으로부터 일어서는, 그래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도 끊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진짜임을 알고 좋아하시는 것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강화를 넘어서면 어느 단계로 넘어가냐면 이 신앙이 거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분이 일과를 우리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읽어보십시오. 이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분이 푼 거라 너무 탁월하게 푸셨어요. 거하는 단계, 그러니까 거기 계속 머무는 거죠. 계속 그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이 있으면서 믿음이 실제가 되면서 관념적이고 삶과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과 마음이 삶으로도 들어오는, 그러면서 계속 그 순환이 일어나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그 반작용이 있어요. 여차하면 교회 잘 믿음 생활 흐릿하게 하고 또 반복이 없어지고 계속 모델을 보고 내가 계속 좋아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영역에서 희미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했었나 할 정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이 책에 그 예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26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26장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절이 나와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위의 건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접하고 세상의 것에 더 많이 또 배우고 그쪽을 계속 반복하고 그쪽을 좋아하면 순식간에 그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말라고 명한다.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는 것이다.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두어야 한다. 의지적으로 그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다가 다시 그곳에 앉히고, 이렇게 하는 수고가 우리 믿는 자에게 평생 필요합니다. 사실 계속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거하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아닌가. 커피잔을 책상 위에 둘지 식탁에 둘지가 우리의 선택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을 계속 위의 것에 두도록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거하는 것이다.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거기에 강화가 일어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저희가 배워갈 거고, 마지막 단계, 이 거하는 거의 단계가 행함이 됩니다. 제가 이 많은 분들이 믿음을 경험하고 정말 특별한 체험까지 하고 믿음에서 벗어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요, 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내가 10년 내공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행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게 물질의 문제든 삶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알아서 한꺼번에 이거 다 해라고 하시지 않아요.
삶의 한 계단 한 계단 한 영역씩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자꾸 지나치시면요, 제가 볼 때 믿음의 도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 못한 지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영적 전쟁에 우리가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거든요. 뒤에는 갑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뒤로 돌아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뒤를 보이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어. 내가 지금 할 만큼 했어, 교회. 이제 좀 쉴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봉사하는 것을 내려놓고 쉬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잠시 내가 하던 어떤 것들, 저희 성기미 분들도 어머니 학교 몇 학기 내려놓으실 수도 있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반복하고 모델을 보고 계속 강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또 그 마음을 두고 행하는을 이루는 이 선순환이 어느 고리 하나가 딱 무너지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지? 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이것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저 정도 경지에 이르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경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신기한 것은요,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어도 더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깨달음이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깨달았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일생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 하나, 둘, 다섯, 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작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배우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배우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저를 통해서 듣게 되실 거고, 또 은혜를 받게 되시면 좋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 학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하나님이 좋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단계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아이에게 짜증내고 남편과 그 불행했던 그 시절로 조금 하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좋아하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계속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머물기로. 그리고 작은 영역 한가운데 행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맛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제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관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 정도의 지금 아픔과 힘듦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포하건대 반드시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 어떤 남편, 어떤 시댁, 어떤 아이도 나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지시는 실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그 마음이 내게 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우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지? 나를 보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10주 동안 저를 좀 만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꼭 필요하셔서 은혜 부어주시려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려고 이 자리에 이름 불러 지명하여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영혼들 만지시옵소서. 당신이 아버지임을 이들이 알게 하시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간증들이 이 자리에 충만하셔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10주 동안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